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지 마시고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교회에 우리 예식이 하나 서울에서 있어서요. 우리가 가는 분들이 대부분 방역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방역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아마 일찍 오셔가지고 다른 곳은 다 방역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본당을 방역이 안 돼가지고요. 오늘은 축도하고 마치면 바로 불을 켜고 그리고 우리 방역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우리 축도 마치자마자 우리 잠깐 한 1분 있다가 불을 켜고 우리 함께 방역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중반절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요 1절부터 5절까지 또 6절부터 20절까지 두 부분으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과 대조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의 구속과 승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장부터 20절까지 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심판이 나눠지는데 13절을 기준으로 해서 13절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부 6절에서 12절은요 새 천사가 날아가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나누었고요. 이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후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앞에 등장했던 경고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그 새 천사가 다시 등장해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낫질을 하며 마지막 추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14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누구일까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냐 하면요 바로 인자와 같으신 이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인자와 같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분이 그 머리에는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머리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황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또 그 손에는요 예리한 낫, 이 예리한 낫의 원문은요 아주 날카롭게 갈려진 낫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하기에 낫은 아마 한국식 낫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서양식 낫은 다르게 생겼습니다. 왜 가끔가다 괴계 영화나 만화를 보시면요 이렇게 기둥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낫을 들고 서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 등장할 겁니다. 서양의 낫은요, 여러분 이 짧은 낫이 아니라 장대가 긴 낫입니다. 그래서 날도 길어가지고요, 한번 쫙 치면은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쫙 잘라 나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조그만 낫이 아니라 큰 낫입니다. 근데 그 낫이 얼마나 예리한지, 여러분 두께가 한 5cm 되는 나무도요, 그냥 한번 내리치면은 잘만 맞으면 탁 잘려져 나갈 정도로 예리하고 칼처럼 날도 두껍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리한 낫, 무시무시한 낫을 가진 그런 금면류관을 쓰신 그런 인자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구름 위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상상되십니까? 아마 두말할 것도 없이 이제 때가 가까워왔구나. 앞에서 천사들이요, 이제 때가 가까워왔다. 이제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로마가 망할 것이다. 이제 너희 인치심을 받은 자들, 받지 못한 자들, 정말 손과 또 이마에 짐승의 숫자를, 우상을 숭배한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15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여러분 이 또 다른 천사는 앞에 등장한 첫 번째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요,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치냐?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요, 큰 낫, 예리한 낫을 들고 있는 그 구세주를 향해서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소서. 땅의 곡식이 익을 때가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낫을 휘둘러 이제 곡식을 거두어야 될 때, 심판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추수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을 갖다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마지막 구원을 받을 그때라고 얘기하면, 그때의 끝에는요 바로 이런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라고 하는 그 긴 기간 중에 최후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추수하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심판자로 서서, 추수자로 서서 낫을 휘두를 때 거기에서 많은 곡식들이 거두어지고,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눈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의 비유처럼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안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 3장 12절에 등장하는 이런 추수 때의 비유를 보면은요, 분명할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추수 때가 있습니다. 추수 때에는요 아마 예수님께서 큰 낫을 들고 나타나실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게 다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인자하셔서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냥 정말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용서함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믿는 사람에게 한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요 추수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인자가 구름 위에 큰 낫을 들고 그 낫을 가지고요 곡식을 한 번에 쫙 베어서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양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은요 알곡으로 이제 곡간 안에 드리고요, 천국 곡간 안에 드리고, 그렇지 않은 쭉정이들은 겉모습만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아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 심판하여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끝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겸손함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죽지 않고 아무도 끝이 없다? 우리의 끝에 이르러서 누가 심판하는 사람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죽는 것은 자는 것이다, 자살하든지 그냥 뛰어내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죽으면 편해지는 것이다.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사람은 다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은 분명히 너희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는요, 우리가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 14만 4천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24장로 안에 들어가고, 심지어는 전도 열심히 하고 나면은 흰옷 입은 천사로 백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 그건 죽은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든지요. 그런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개인적 종말론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모르면요, 성경을 한 편만 알고 있어갖고 여러분, 이 땅에서 마치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불사하는 사람 같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실패자로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싹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체적 사망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옵니다. 또 더 재밌는 것은요, 재밌다고 할 수 없지만 꼭 열심히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 소천하실 때, 죽으실 때 행복하게 죽는 건 아닙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아도요, 암으로 투병하다가 고통스럽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내 멋대로 살았는데도요, 마지막 죽을 때는 자는 잠에 편하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요, 아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라면 불공평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면 죽음은요, 어떻게 죽든 그건 상관없어요. 교통사고가 나든 암으로 돌아가시든 아니면 여러분 자는 잠에 가든, 그냥 바라건대 자는 잠에 갔으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교한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일 신앙생활 못한 사람이고, 왜냐하면 불타 죽었으니까요. 총에 맞아 죽거나 칼에 찔려 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요, 죽음 전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주님의 심판에 날카로운 낫을 든 주님의 모습을 볼 거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메시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는데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추수하는데 내용만 다릅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것을 돕는 또 다른 천사가 똑같이 긴 낫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때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 위로부터 나와. 여러분, 앞에 세 번째 천사가 불과 유황불로 세상을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불을 다스리는 천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등장하는 천사도 세 번째 천사가 맞습니다. 이는 불을 다스립니다. 불을 들고 제단으로부터 나왔는데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번엔 포도를 거둡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나 또 곡식이나 상관없습니다. 낫으로 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포도는, 곡식은 이렇고 포도는 저렇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똑같이 포도든 곡식이든 심판할 때 심판하는데 주 예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서 함께 그 자리에서 낫질을 한다는 것, 곡식과 가라지를 나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9절과 20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단어입니다. 이제 천사가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따라고 낫을 휘두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낫을 휘두릅니다. 그때 땅에 포도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대부분 여러분 무엇을 한 사람이에요? 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마와 그 손에 666이라는 짐승의 수 우상 숭배를 한 자들입니다. 그 이마와 손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자가 아니라 이마와 손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어린 양의 이름 대신에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짐승으로 대표되는 힘 있는 것들을 새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추수 때에 추수해서요 포도주 틀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큰 진노의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즙을 짜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발을 밟고 천사들이 밟아갖고 그 틀에서 지금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막 밟는 거예요. 한 타작마당에서 밟고 있을 때 틀에서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옵니다. 피 같은 것이 나왔다가 아니라 피가 나옵니다. 피, 블루드. 여러분 이 피가 나왔다는 얘기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피가 나왔는데 그 피가 안 믿는 그들의 추수의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냐? 그 높이가 말발굽 아래까지 닿았고 그러니까 깊이가요. 포 차면 발목까지 왔다 무릎까지 왔다 이렇잖아요. 말이 있으면 말발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발굽. 이 발굽 아래까지 왔다라는 뜻은요. 말발굽 아래까지 쫙 넓게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발굽을 갖다가 한 2cm, 3cm만 봐도요. 엄청나게 두꺼운 모습으로 지금 얼마나 퍼졌냐? 1600 스타디온.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을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1600 스타디온이 요한 때에 얼마를 가리킬까? 1 스타디온이요. 약 192평방 메타입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여러분 1600 스타디온은 얼마냐 하면은요. 약 307.2km 제곱. 다시 말하면요. 가로 세로 2km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로 세로 합쳐 갖고 넓이가 2km 평방 제곱미터 300km, 302km. 엄청나게 넓은 그 머리에 말발굽 밑에만큼 3cm에서 2cm 사이에 이 두꺼운 피가 쫙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피 바다가 됐다는 뜻입니다. 온통 다 피가 온통 다 묻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의 추수의 모시고 심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잔인한 말씀을 나눌까요? 성경에는 이런 잔인한 부분도 등장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하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나왔고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기 위해 나왔고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문제가 있거나 잘못 산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기 위해서 나오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추수 때가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그 추수 때가 우리가 생각하듯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평범한 때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때가 되면요 긴 낫을 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리시는 천사들이요 사정없이 그 낫을 휘두르실 것이다. 곡식은 알곡은 곡간에 들이시고 여러분 쭉정이는 불에 태우거나 포도주 틀에 가서 짤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두려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